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대의 업을 자식에게 넘기지 말라. 오늘 우리가 짓는 말, 행동, 습관이 곧 자식의 운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업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법당 앞엔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아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자식에게 좋은 집과 재산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왜 어떤 가정은 아무리 애써도 자식이 평탄치 못하고 어떤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이 평안하게 자라나옵니까? 이것이 업의 상속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업은 물처럼 흘러간다. 부모가 흘려보낸 물줄기가 아이의 뿌리를 적신다. 미움의 물은 아이의 가슴을 쓰디쓰게 하고 자비의 물은 아이의 심장을 따뜻하게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무엇을 짓느냐가 곧 자식이 무엇을 받느냐이다. 이것이 업의 상속이다. 사리불이 나서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에게 업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끊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의 분노를 멈추어라. 분노는 불덩이와 같아 던지려 하면 먼저 내 손을 태운다. 그 불이 아이의 눈빛에 옮겨 붙는다. 아이는 부모의 불길을 보고 배우며 언젠가 그 불을 다른 이에게 던진다. 이것이 분노의 상속이다. 화가 치밀면 숨을 바라보고 한 호흡 머물러라. 그 고요가 업을 끊는 첫 걸음이다. 목련존자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구하려 할 때 불길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지은 습관이었습니다. 미움과 집착의 습관이 지옥의 불이 되어 어머니를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습은 자식에게 이어지는 업의 불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습은 보이지 않는 상속이다. 말투, 표정,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업의 불씨다. 그러므로 오늘의 습을 점검하라. 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내일이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라훌라, 부처님의 아들이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는 아버지께 배우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업을 넘기지 않으려면 자식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답했습니다. 라훌라야, 아이는 가르침보다 모범을 더 깊이 새긴다. 아버지가 침묵할 때 침묵을 배우고 아버지가 웃을 때 웃음을 배우며 아버지가 분노할 때 분노를 배운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스승이 되어야 한다. 업을 끊는 길은 말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상속은 집이나 재물이 아니다. 올바른 습관과 청정한 마음이다. 부모가 참회하면 자식은 죄업을 가볍게 받고 부모가 자비를 짓으면 자식은 복덕을 넉넉히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참회하는 것이 곧 자식의 길을 바꾸는 것이다. 아난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참회의 길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첫째,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 나의 미움, 나의 집착,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보라. 둘째,
그 잘못이 자식에게 이어지지 않기를 발언하라. 셋째, 작은 선행이라도 자식과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라. 이 세 가지가 참회의 길이다. 참회하는 자는 업의 강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을 멈추고 숲속에 번지는 새소리와 함께 침묵을 가르치셨습니다. 침묵은 곧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오늘 멈추는 한숨이 자식의 미소가 되고 그대들이 오늘 짓는 미소가 자식의 평안이 된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업을 넘기지 말라. 오늘 멈추는 것이 상속을 끊는 길이다. 어느 날 저녁 숲은 고요했고 제자들은 불빛 가득한 법당 앞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묵묵히 앉아 계셨고 아난이 고개를 숙여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에게 업을 넘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업을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참회해야 할지 그 길을 모릅니다. 부디 참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참회는 습관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깊은 뿌리를 흔들어야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그러므로 참회의 길은 5가지로 나뉜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자는 업을 씻고 자식에게 맑은 강물을 흘려보낼 것이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핑계로 감싸지 말라. 나는 화를 냈다. 나는 탐욕을 좇았다. 나는 남을 다치게 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있는 그대로 보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고칠 힘이 생긴다. 이것이 참회의 첫 걸음이다. 이때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잘못을 보면서도 오히려 부끄러워 숨기려 합니다. 숨김 또한 업이 됩니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숨김은 새로운 업을 짓는 일이다. 거짓은 진실을 가려 더 큰 그늘을 만든다. 그러므로 참회는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에서 시작한다. 둘째는 눈물의 참회다. 눈물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눈물은 마음의 독을 씻어내는 강물이다. 진심으로 뉘우칠 때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흘러 업의 불씨를 식힌다. 눈물 없는 참회는 머리의 계산일 뿐이다. 그러나 눈물로 베인 참회는 가슴의 회복이다. 목련존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 제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저를 묶은 업의 끈을 끊는 칼날이었습니다. 눈물이 곧 참회의 무기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눈물은 허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셋째는 행동의 참회다. 입으로만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똑같은 길을 간다면 그것은 참회가 아니다. 오늘 남을 속였다면 내일은 정직을 행하라. 오늘 분노를 터뜨렸다면 내일은 침묵의 숨을 지켜라. 행동이 변해야 참회가 완성된다. 행동 없는 참회는 그림자와 같다. 진짜 빛은 움직임 속에서 드러난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작은 행동도 공덕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업을 바꾼다. 작은 선행은 물방울 같으나 모이면 강을 이루고 강은 바다로 흘러간다. 넷째는 회향의 참회다. 내가 짓는 선행을
나만의 것으로 삼지 말라. 조상에게, 자식에게,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라. 회향은 내가 쥔 꽃을 모두와 나누는 것이다. 꽃은 나눌수록 향기로워지고 공덕은 회향할수록 넓어진다. 참회 또한 나의 잘못을 넘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씻어내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회향의 참회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섯째는 맹세의 참회다. 나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라. 다짐 없는 참회는 잠시의 눈물로 끝난다. 그러나 맹세하는 참회는 새로운 길을 연다. 불은 꺼졌으나 재가 남아있다면 다시 불 붙듯 잘못도 다짐이 없다면 되살아난다. 그러므로 참회의 마지막은 굳은 맹세다. 라훌라가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어리석을 때도 있겠지만 맹세를 지키기 위해 다시 참회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참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이 있는 한 참회는 이어진다. 다짐은 넘어져도 다시 세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저녁 노을이 숲을 붉게 물들이던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수행을 마치고 다시 부처님 곁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아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살아가며 가장 쉽게 짓는 업은 말의 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어찌 그 사라지는 것이 자식에게까지 남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마치 먼 과거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보듯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말은 바람처럼 보이나 흔적을 남긴다. 칼이 몸을 베듯 말은 마음을 벤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자식의 가슴에 남아 평생을 이끈다. 그러므로 말의 업이야말로 가장 깊이 새겨지는 그림자다. 그 순간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쉽게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이런 말 또한 자식에게 이어집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순간의 말이라도 업은 남는다. 부모가 내뱉는 말은 아이의 귀에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 너는 늘 못한다는 말은 아이의 내면을 묻고 너는 할 수 있다는 말은 아이의 내면을 푼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은 자식의 운명이 된다. 목련존자가 덧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를 구하려 지옥을 찾았을 때 어머니의 귀에 박혀있던 말들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원망이 불길이 되어 어머니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의 불씨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오늘 던진 말이 내일 자라서 자식의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말의 업을 경계하라. 선한 말은 자식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악한 말은 자식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칼과 같다. 칼은 한 번 휘두르면 돌이킬 수 없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고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부모가 휘두른 말의 칼날은 아이의 마음을 찢는다. 찢어진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시 다른 이에게 칼을 휘두르게 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내뱉은 칼 같은 말은 세대를 넘어 상속된다. 그러나 말은 약이 될 수도 있다. 상처 입은 자식의 마음에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은 약이 되어 상처를 치유한다. 칭찬은 달콤한 술이 아니라 자리를 잡는 뿌리와 같아야 한다. 결과보다 노력을 칭찬하라. 성적보다 성실을 칭찬하라. 그 칭찬은 자식에게 스스로를 일으킬 힘을 준다. 또한 침묵도 말이다. 침묵은 마음의 호흡이다. 분노가 치밀 때 내뱉는 말보다 한 호흡의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된다. 침묵 속에서 부모의 눈빛이 부드러우면 아이는 안정되고, 침묵 속에서 부모의 눈빛이 차갑다면 아이는 두려움에 떤다. 그러므로 침묵조차도 업이 된다. 침묵은 칼이 될 수도 꽃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짧은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 기도는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너의 앞길이 평안하기를이라는 부모의 발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다. 기도는 업을 바꾸는 말의 힘이다. 아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자식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저희는 말을 삼가고 칼이 아닌 약으로 쓰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내뱉는 말이 그대들의 자식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의 칼을 거두고 오늘 말의 꽃을 피워라. 자식에게 업을 넘기지 않는 길은 곧 말의 길을 바꾸는 것이다. 숲은 고요했고 제자들은 합장하며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추자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려는 듯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깊고 고요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아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미 업의 무서움과 참회의 길을 배웠습니다. 또한 말의 업이 자식의 운명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부디 저희가 일상에서 자식에게 업을 넘기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업은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습관이 되어 매일의 행위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그러므로 업을 끊으려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 실천은 5가지로 정리된다. 오늘 너희가 이 5가지를 지킨다면 자식에게 업은 상속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참회의 실천이다. 참회는 일회적인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매일 밤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어떤 말로 상처를 주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했는가를 묻고 고백하라. 참회의 등불은 매일 켜야 한다. 등불을 켜지 않으면 어둠이 다시 방을 채우듯 참회를 멈추면 업은 다시 싹 튼다. 그러므로 참회는 매일의 실천이다. 둘째는 자비의 실천이다. 부모의 눈빛과 손길은 자식에게 세상의 첫 얼굴이 된다. 아이를 대할 때 화가 일어나면 자비의 호흡을 먼저 기억하라. 화를 내리치려는 손을 거두고 부드러운 손길로 바꾸어라. 자비는 큰 보시나 어려운 수행이 아니다. 부드러운 말, 따뜻한 손길, 기다려주는 침묵, 이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다. 자비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세상 앞에서도 자비를 배운다. 셋째는 정직의 실천이다.
부모가 거짓을 일삼으면 자식도 거짓을 배운다.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험담하지 말라. 정직은 아이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다. 정직은 돌처럼 단단해 아이를 보호하고 물처럼 맑아 아이의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부모의 정직은 자식의 방패다. 그러므로 거짓을 삼가고 작은 것에서도 바른 길을 지켜라. 넷째는 기도와 회향의 실천이다. 부모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 마음을 다해 발언하면 그 기운은 아이의 길을 비춘다. 그러나 기도는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업이 얇아지고 공덕이 넓어진다. 자식에게 업을 넘기지 않는 길은 곧 자식을 모든 중생 속에 놓아두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넘어 모든 아이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내 아이 역시 그 복의 강물 속에 젖게 된다. 다섯째는 멈춤의 실천이다. 업은 무의식적인 반복에서 자란다. 화가 치밀 때, 욕심이 올라올 때, 말이 목구멍까지 올랐을 때 잠시 멈추라.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길이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할 힘을 얻는다. 멈추는 순간 업의 강물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멈춤은 모든 실천의 뿌리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라훌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가 이 5가지를 실천하려 애쓰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패할 때 자식에게 이미 상속된 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실패는 업의 완성이 아니다. 실패를 깨달을 때 업은 끊어진다. 이미 상속된 업이라도 부모가 오늘 참회하면 가벼워지고 부모가 오늘 자비를 행하면 녹아내린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참회, 자비, 정직, 기도, 멈춤. 이 5가지가 부모의 실천이다. 이 실천을 매일 쌓는 자는 자식에게 업을 넘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식에게는 복이 흐르고 자비가 전해진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강물이 되어 그 강물은 대대손손을 적실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5가지 실천은 제자들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매일 참회하며 자비를 실천하며 정직을 지키며 기도와 회향을 이어가고 무엇보다 멈춤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그대의 미움은 자식의 짐이 되고 그대의 자비는 자식의 날개가 된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업을 넘기지 말라. 오늘 멈추고 실천하는 부모가 곧 자식의 미래를 바꾼다. 그대의 미움은 자식의 짐이 되고 그대의 자비는 자식의 날개가 됩니다. 오늘 멈추고 실천하는 부모가 곧 자식의 미래를 바꿉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